오늘 말씀은 아모스 2장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서너 가지 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은 1장에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한 연장으로 시작합니다. 1절은 모압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앞선 1장 13절에 암몬이 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순서는 모압이 될 것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이들 세 나라는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였습니다. 당연히 형제의 우애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하여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반목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기 질투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장자의 권리를 최종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권리에 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주변국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으면서 망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압의 죄에 대해서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런 행동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사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돔도 모압과는 형제 국가에 해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을 향해서도 이런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용서받기를 원천적으로 거부했다고 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괘씸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셨습니다. 2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모압이 불로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던 행동 그대로 보응을 하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불은 모압의 재판장과 지도자들에게까지 붙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미래의 희망까지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서너 가지 죄악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4절 유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멸시한 것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 것에 미혹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을 택하여 그들에게만 주셨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어떤 민족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특별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멸시까지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값진 진주를 밟아버리는 돼지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계신데요.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행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다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압에 불을 보내셨던 것과 동일하게 남유다에게도 불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리시겠다는 말씀이죠. 자신들이 자랑하고 뽐냈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조상들이 제국주의자들을 흉내냈던 것을 답습하고자 했습니다. 지경을 넓히기 위해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던 제국주의자들의 행색을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이러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6절은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형제 국가로서 비슷한 죄악을 범했듯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형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혈통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신앙은 각자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전형적인 제국주의자들의 악행을 닮았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고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았으며 힘없고 약한 자들을 밟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재물로 포도주를 마시며 연락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나시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선지자와 나시린에 대해 경외를 표할 것입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다면 최소한 목사님을 향해 목사라고는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라면 선지자, 나시린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최소한의 기대치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 자란 어떤 징조도 볼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나시린에게는 포도주를 먹게 했고 선지자들에게는 예언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믿는 자들 맞습니까?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맞느냐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목사에게 술을 권해도 욕들을 이른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뻔뻔하기 짝이 없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정복했던 아모리 사람들 앞에서 진멸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지배했던 자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13절 보라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숨통을 끊어 놓겠다는 말씀입니다. 눌러서 압살 당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강한 자도 용사도 자기 목숨 하나 건지지 못하게 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빨리 달릴 수 있으면 뭐합니까? 도망칠 곳도 없는데 말입니다. 용사면 뭐합니까? 자기보다 약한 자가 한 명도 없는데 말입니다. 동일하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금수저면 뭐합니까? 자기 생명도 지킬 수 없는데 말입니다. 똑똑하면 뭐합니까? 출세하면 뭐합니까? 하루살이에 불과한 생을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바람처럼 사라질 인생에 올인한 것을 영끌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른 자도 말을 타는 자도 용사도 다 헛되다고 하십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이런 것을 알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은 전부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근본을 아는 유무에 따라서 인생이 헛될 수가 있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 곧 성령이 임재하는 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 재림의 날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고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범사가 유익하고 유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